오후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 쉽다면 쉽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정확함이 말씀 속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면, 말씀에 대하여 모르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까지도 착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부분들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도 모르는 불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불신앙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이제 불신이 된다는 말은 아예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죠. 의심이죠. 이게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믿기는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긴 믿는데 얼마만큼 믿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얼마만큼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이제 그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안 되어지면 이제 많은 우리가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믿지만 이게 불신앙인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응답이 없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소신껏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에 보면 이 백성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더라라고 나옵니다. 그 결과 전부 어디로 넘어갔냐면 우상 숭배로 다 빠져버려요. 결국은 사사들이 앞에 지도자들이 없어지면 또다시 우상 숭배로 빠지고 또다시 우상 숭배로 빠지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내 생각대로 믿는 거죠. 이런 일들은 참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도 내 생각대로 들으면 딱 그렇게 들려요. 또 내 수준대로 보면 딱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요, 정말 이런 건물들 봐도 이 건물이 그냥 이렇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우리 박재선 장로님이 딱 보시면 건물 내부까지 다 보이시거든요. 이게 보이는 눈이 다른 거죠. 내 소견대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문가 눈에 보면 문제투성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가, 내 생각대로 믿는 이 수준을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확실해야 될 부분에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확실해야 될 부분에서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불신앙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길 걸어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만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흔들릴 수 있죠. 당장 뭐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고 이러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장 옆에서 막 강한 군대들이 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해졌을 때,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지가 100% 담겨있는 분명한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 왔냐면 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면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계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결정해 놨습니다. 그럼 거기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야 되는 땅인데, 거기서 믿음이 부족하면 이제 하나님하고 중요한 순간에 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그때 내 생각을 말하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또 보세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빠지냐면 결국은 불신과 소신의 결과가 미신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을 보면 그래서 결국은 우상숭배로 빠져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미신이 강하냐. 모세가 하나님 만난다고 한 40일 없어지니까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냈던 지도자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 그 아론에게, 모세의 형인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도 그럼 당장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뚝딱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냥 그럴 만큼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은 우리 안에요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해내질 않으면 불신과 소신 속에서 어느 날 미신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면 그 밑에서 광신도로 바뀌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빨리 내려가라는 겁니다. 네 백성들이 지금 어찌하고 있는지 가서 빨리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우상 밑에서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귀신 충만해가지고. 그게 광신입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와 굉장히 막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놓쳐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아예 없다 하는도다.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영적 지식이 너무 없는 겁니다. 말씀에 대하여 너무 무식한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요 말씀에 대하여 그 마음속에요 언약 중심으로 안 되어져 있으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거 하나님 계신 게 맞아?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지식과 결론입니다. 그 어리석음이요 어느 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니까 결국은 극한 상황으로 또다시 몰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웬만한 방법으로는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메시지는요 주로 이제 새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메시지거든요. 새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아예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말이 무신론자지 그야말로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그 자체가 무신론과 비슷하거든요.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을 받지만 무신론자 비슷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 무신론자들의 이 인생은요 딱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신론자들이 최고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자가 돼서 건강하게 호의호식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부자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죠.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이 사람은 돈, 명예 가지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진짜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요 돈, 명예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지요. 무신론자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돈과 명예입니다. 말 그대로 부자 그 자체를 원해요. 사람들은. 왜요? 그래야 낙을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사귈 수 있고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 살다가 인생 마감하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 없는 게 뭐냐면 참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골프 컬럼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듣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 컬럼니스트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잘하는 분 중에 정말 이제 50대 회사를 퇴사를 했대요. 근데 꽤 큰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퇴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일하는 동안에는 큰 기업이니까 바쁘게 뛴 거죠. 근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 마음에 자기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퇴사하면 이제 365일 골프만 치고 살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골프가 너무 재밌고 골프만 칠 수 있으면 자기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한 라운드가 18홀인가 이런데 36홀을 뛰고, 뭐 일주일에 뭐 그러니까 뭐 7일이면 7일을 그냥 골프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 뭐 거기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뭐 즐겁게 뭐 놀고 뭐 또 뭐 이부순사하고 뭐 다 재밌는 거죠. 근데 1년이 딱 지났는데 얼굴 표정이 뭔가가 변화가 일어났더래요. 재미가 없대요. 행복이 점점점 사라진답니다. 만족도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 행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만족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는 안 되어지는 이 만족과 행복은 진짜 처음만 좋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게요 사라져요. 나중에는 허무해집니다. 이 부자 인생이 딱 그런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느냐? 참된 친구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소통하는 친구 없어요. 서로 위기 때, 어려울 때 울어주고 함께 섬겨주고 힘이 돼주고 없어요. 참 복음을 전해줄 사람도 없고, 이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고, 결국은 이 사람의 인생에 진짜 힘도 없고, 정말로 중요한 이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무신론자들이요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삶은 이 부자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유신론자인 거지 나사로, 이 사람은 유신론자입니다. 심지어 구원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냐? 돈과 명예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깔보죠. 무시받죠. 근데 우리 인생은 미안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맞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인생이 이생뿐이면,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그냥 오늘 보여지는 이 삶이 다라면 우리는 가장 억울한 자다. 우리는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진짜 이 거지 나사로는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명예도 없었지만 뭐가 있었죠? 이 사람에게는 내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 진짜 꼭 필요한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지만, 불신앙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준을 그러면 어딘가에는 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준.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면 너는 이렇게 믿어라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제가 물어보면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 거, 뭐 11조 잘하는 거, 뭐 좀 더 거기서 이제 나아가면 전도 선교하는 거, 뭐 이 정도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고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뭔지 압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언약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탈출하는 믿음, 이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으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앞으로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건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데 결국은 불신앙을 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뭘까요? 결국은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절대 모르죠. 영적 배경 때문입니다. 분명히 거지답이 마귀,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거지답이 마귀. 이게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아비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누구의 아비였어요? 우리 아비였어요. 그러니까 마귀 언어가 우리한테는요 귀에 쏙쏙 박혀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언어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 태어날 때 부모님 말씀, 황 권사님은요 저 경상도 부산 이쪽이에요. 목사님들 나가서 설교하면요 벌써 이제 난감해 하세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유 목사님 메시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대. 왜냐하면 오리지널 저 서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시. 저는 잘 알아듣겠는데 저는 가리지널이라 가지고. 근데 오리지널 서울 분이니까 잘 못 알아듣겠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대요. 강상모 목사님 제일 난감해합니다. 그분은 말도 희미하지, 글도 약간 뭐 다 쓰지 않고 쓰다 만 듯이 쓰지. 이러니까 글자도 못 알아보겠다, 말도 못 알아듣겠다 이러시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근데 경상도 분들은 다 알아듣거든요. 마귀 언어를 우리가 너무 잘 알아들어요. 특히 거짓말이 가미되면요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그래요. 마귀는 처음부터 이게 거짓답이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참말을 안 해요.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참말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요 우리에게는 너무 잘 들려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에도 죽이는 말, 마귀가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죽이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 귀에 안 들어옵니다. 죽이는 말. 우리도 모르게요 그렇게 가요. 정말 이 마귀는 우리를 불신앙자로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그냥 무신론자. 다시 말하면 마귀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고 뭐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디 있으며 지옥이 어딨냐.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냥 아예 영적 세계 자체를 아예 완전 부인하는 거. 신자들에게는 뭘 원하느냐, 하나님을 믿지만 삶은 육신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계시고 내세도 있지만 정말로 복음 너희 알지만 복음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거는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러나 부족한 믿음으로 믿어. 그리고 네 소신을 집어넣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렇게 믿어.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열광을 해.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날 결정타가 와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그만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하시나 보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게 제가 23살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래서 디데이를 정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졸업과 동시에 부산 가는 거다. 거기에 부산 동삼제일교회가 있는 줄 모르고 부산으로 가는 것이다. 부산 가서 나 아는 서쪽으로 가면 이제 저희 친가가 저 외가 쪽에 있고 막 있으니까 서울 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고 무조건 부산으로 가는. 그러려고 하다가 제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진짜요. 제 마음에요. 하나님 차마 부인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부인된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뭐 정말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 피 다 쏟고요. 정말 피를, 온몸에 있는 피를 한번 다 쏟았어요. 피 다 쏟고 막 정신적으로 막 너무 시달리고, 그런 시달리니까 이제 밤새도록 이상한 짓 하고 뭐 그런 극한 상황 속에 몰려 있다가 제가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극한 상황 아니었으면요 이 마음이 깨지겠습니까? 이게 안 깨진다니까요. 왜요?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라 이렇게 긴 시간을 달려왔어요. 이게 안 깨져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는 겁니다. 바울을요 극한 상황으로 본 겁니다.
믿는 자들 잡아 죽이겠다고, 스데반 죽이고, 그리고 이제 잔당들도 죽이겠다고. 그게 보통 마음일까요? 그렇게 가다가 거기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를 죽입니다. 죽여야만, 우리가 죽은 상태가 돼야만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쏘가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도록,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풍속 다 그게 미신 광신이거든요.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유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미신 광신은 전부 뭐죠? 나 잘 되자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는 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이제 그렇게 믿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3절에 우리를 점점 이상한 인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축복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도록. 로마서 6장 23절, 결국은 이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죽도록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죄의 삭슬 가지고, 이 육신의 기준 가지고 살면요, 결국은 우리는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려요. 이 죄가 뭘 죽여버리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방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망대로 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늦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합니다. 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와. 늦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99%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시점까지 하다가 안 되면, 어린 아이들이요, 엄마를 기다리다가 엄마가 자기가 생각할 때, 그 타이밍을 자기가 생각할 때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엄마가 안 오면 그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엄마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미아가 되든지 고아가 되든지 완전 방황하거든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 불순종하면 결국은 뭘로 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게요 느껴지질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오죠?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의 힘이 쑥 빠져버립니다. 기도가 끊어져 버려요. 기도가 끊어지면 뭐가 끊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거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단 말입니까? 그런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붙잡고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인도를 받아가면 역사하셔요, 무조건.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요, 내 생각대로 딱 요 흐름대로 가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옵니다. 광신도들 기도 얼마나 많이 할까요? 미신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할까요? 정말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구원받아 놓고도 방황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오느냐?
확신이 없는 상태가 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확신 가지고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이 안에 보물이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이 말씀 66권 안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이게 보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이 들어있고요, 빛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길과 빛과 답과 보물을 내가 찾는 마음으로 여길 들여다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성경 많이 읽었어도 그런 마음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어려운데 이런 단어들의 뜻이 뭔가 그게 궁금해서, 지적 호기심, 어떤 지적인 욕구,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을 읽었지. 그리고 뭐 딱히 뭐 다른 흥미있는 책이 없고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을 좀 잘 알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읽은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아무 확신 없이 성경을 읽어나가니까 성경의 가치가 어느 날 더 재미있는 거 있거나 더 할 만한 거 있으면 이게 2순위로 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요 2순위, 3순위로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을 이제는 요즘 시대는요 잘 안 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확신 없는 상태에서 대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딱 요 상태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왜요? 그래야 안 들키거든. 뭐가 안 들켜요? 목회자한테도 안 들키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잘 안 들키고, 내가 뭘 해도 잘 안 들켜요. 불신자들한테도 적당합니다.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아, 저 양반이 교회 목사지, 적당합니다. 다 그냥 딱 가장 좋은. 근데 뭐가 없어요? 힘도 없고 응답도 없고. 실상은 그 속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엄청 방황 중입니다. 엄청나게 방황 중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믿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는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지요. 정말 그 개짜를 빨리 떼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얘기할 때 정말 그거 빨리 떼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부끄러운 얘기죠. 정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실상이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말은요 굉장한 증거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모든 운동을 독학으로 했습니다. 독학. 탁구도 독학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탁구를 해보면 이제 탁구와 관련된 교본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럼 그걸 제가요 3번을 정독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독을 했느냐, 내 걸로 만들려고. 근데 그 이론이 다 내 걸로 되어졌으면 내가 프로 선수가 됐겠죠. 근데 이론만큼은 내가 프로 수준으로 알고 싶다는 생각에, 왜요? 답답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눈이 정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누가 말했을 때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제가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폼을 좀 정확한 말을 하면 수정을 좀 해달라. 그럼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말들은요 아예 믿지를 않아요. 저에게는 뭐가 있느냐, 탁구 하나도요 제대로 이론을 알고 정확한 내용들을 알면 뭐가 보이느냐, 그 말하는 사람의 실상이 보여요. 저 인간을 믿어야 될 사람이냐, 내 탁구를 저 사람한테 맡겨야 될 사람이냐, 안 맡겨야 될 사람이냐, 저 인간한테 맡기면 내가 좀 더 지금보다 잘 될 것이냐, 아니면 개탁구로 갈 것이냐, 그걸요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믿으면 아, 이거는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겠구나, 그 실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확신이 없고 믿음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 진짜 어마어마한 증거인데, 특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줄 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실상과 증거의 그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말씀에 두고 있을 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요, 그 믿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언약을 못 붙잡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뭐 실상도 아니고 증거거리도 아닌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상이 안 되고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으로 벌써 말씀으로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지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얘기가 쫙 나오죠. 우리의 믿음이요, 얼마만큼 대충 믿음이냐, 잘 한번 요속해서 보세요. 확신 없는 말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확신 없는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로 많은 분석들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오류들을 얼마나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쌓여가지고 소신이 돼요. 그래서 너는 이거는 이런 거야,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야,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안 돼, 나는 돼. 자, 다 그 생각이요. 근거가 뭐냐? 그냥 내 생각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나 중심이죠. 나 중심. 근거가 육신 중심이죠. 성공 중심이죠. 그걸로 모든 생각을 계속 소신을 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생각과 맞기만 하면 그게 참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뚝딱 내놓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아론을 찢어 죽였을 겁니다. 왜요? 모세도 대적하는 인간들인데 아론 정도야 뭐 금방 바로 치워버리죠. 근데 아론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고, 거기서 똑같이 이 흐름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자기가 원하는 신도 어떤 신인지를 알고 그걸 갖다가 내놓은 겁니다. 소신껏 딱 갖다 내놨어요. 대박을 쳤지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흥회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걸 다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할게.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흐름인지를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진짜 안 믿기 때문에 이해인지를 잘 못하고 갑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세상 지식, 나의 소신은 굉장히 수준이 높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극한 상황으로 늘 내몰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얘기고요, 교회사의 얘기고요, 많은 지금도 신앙인들의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다 방황하는 인생들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데요. 이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부자를 향해서요, 확신 있게 메시지 한마디를 못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그 모든 원인이
배우의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사실, 이거 미처 모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무너져 있는 줄 모르고,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아니고 증거도 없고. 왜 실상이 아니고 증거가 안 나오느냐?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요. 결국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나서요, 저는 제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강단에서 좀 그런 메시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시는 분들이요, 간혹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이 또 저한테 한마디씩 그런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를 위하는 마음에.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한 장씩 한 장씩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도받으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5장, 6장, 7장 쭉 와서 이제 28장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그냥 그 흐름대로 쭉 온 거예요. 오직 말씀만 붙잡고, 이제 28장이 끝나고 나면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어떤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될지 계속 지금 기도하며 고민 중입니다. 뭐 여러분한테 그걸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대충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몇 가지 저한테 아우트라인을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보고, 우리 교회 강단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정확하게 보고 정말로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니까요 굉장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실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은 결론으로 말하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누굴 쓰셔요? 육신이 있는 자들을 쓰시는 겁니다. 육신 있는 자들을 다 쓰셔서, 그럼 육신 있는 자들 아무나 씁니까? 아니죠. 말씀을 그 가슴 속에 진짜 언약으로 붙잡은 자, 말씀이 그 안에 진짜 언약으로 잡혀 있는 자가, 그 사람이요 그림자 성육신이에요. 이런 말이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자 성육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모델이죠. 모델, 모형. 구약시대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성전도 세우고 뭐 제사장, 선지자, 왕 세운 것처럼 그렇게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의 모델들을 설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이제 말씀을 완성시켜야 될 때는 누가 직접 하셔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완성시킬 때에는, 말씀을 완전히 매듭을 완성시킬 때에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셔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그럼 이 말세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뭘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그 속에서 주시는 증인의 삶, 제자 세우는 삶,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삶,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부활 메시지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그렇게 우리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마무리는 누가 다 하셔요? 결국 마지막 마무리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실 때에도 직접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심판주로 오셔서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는 결국은 뭘 붙잡고 가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얘기할 때가요 제일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들은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만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뭐 흔들릴 게 없어요. 뭐 토달 것도 없고, 좀 신학적으로 혹시 오류가 나지 않게 하고, 원어적으로 봤을 때 혹시 틀린 해석이 될까, 그런 것만 제가 조심해서 준비하고,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그게 설교자로서의 고민이지. 그리고 정말로 메시지할 때 그렇게 해야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야 흑암이 진짜 꺾이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기도할 힘을 우리 성도들이 얻으니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우리에게 임하니까요. 그거 하나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없습니다. 저는요 한 주간 내내 말씀 붙잡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집에 토요일 밤에 1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늘 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갑니다. 여기 주보 딱 내려놓고 들어갈 때가 거의 보면 1시 넘어서예요. 그렇게 주일날 토요일 밤에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잠이 안 와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정말 여러분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에피소드가 웃기면 에피소드를 기억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정말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살리는 힘. 왜요? 우리 안에 죽이는 힘이 너무 강해요. 우리 안에 이 죽음의 이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요. 죄의 권세, 율법의 권세, 그 사망에 쏴대는 그 승리하는 것들 얼마나 강한지요. 그걸 이기는 힘은 인격도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을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사단의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셔서 살려낸 그 힘, 그죠? 그 힘을 보고 부활, 생명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의 힘, 그 살리는 힘, 그 힘만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힘입니다. 그 힘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의심 없이 그 힘으로 충만해지시면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정말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어느 날 벗어나 있고요, 정말 문제가 왔고 갈등이 왔고 위기가 왔는데 그 앞에서 죽이는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힘을 나도 모르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축복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의심 속에 있는, 불신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소신이 가득한 믿음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혹시 미신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광신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또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말씀 앞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난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걸로는 절대로 못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었어요. 우리 주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다 이루어 버리셨습니다. 내가 이미 다 끝낸 일, 이제는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너희는 빛이 되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신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일어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웁니다. 주여,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 뜻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실상과 증거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이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로 축복의 말씀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절대 계획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중에도,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나아가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증거를 얻게 하시고, 그들이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더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로 하나님이 연약한 종이 응답받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그런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후대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서 237 나라를 5천 영족을 꿈꾸는 CVDIP를 사실적으로 가진 정말로 하나님, 우리 후대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살리는 힘을 가지신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죽이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죄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마귀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모든 가정을 살려내게 하시고 교회를 살려내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현장 살리는 교회 되어지는 일에 우리 성도들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